이사야서 강의 14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 5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왜 이런 예측 기사를 썼냐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이 화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천재 기사인 이세돌이 인공지능과 현재 바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5판을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3판이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인공지능이 3판 모두 이겼습니다. 예상은 이세돌이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깼죠. 3판 모두 인공지능이 이겼고 그 중에 2판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불계승은 뭐냐 하면 권투로 치면 KO승이에요. 3판밖에 두지 않아서 인공지능의 기량이 이세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시합에서만큼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인공지능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바둑이 손꼽혔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로또 아시죠? 로또가 두 자리의 수가 6개 있잖아요. 그렇게 한 조합인데 이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서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몇 억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1조 얼마분의 1이라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건데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 바둑은 말이에요. 로또보다 훨씬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 세로 19줄이고 만나는 점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흑돌 백돌을 두어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로또보다 훨씬 많은데 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에 아무리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바둑에서만큼은 도무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스는 훨씬 단순해서 체스를 이길 수는 있어도 바둑만큼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웬일인가 이게 이겼단 말이에요. 이세돌을 꺾었어요. 사실은 불길한 전조가 얼마 전에 있었죠. 바둑 선진국은 한국, 중국, 일본인데 유럽에서 무슨 선수권 대회가 있었대요. 아마 이때 번외 게임으로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세계적인 선수인데 중국 선수예요. 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5번 시합을 벌여서 5번 모두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이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구글이 2번째 선수로 택한 사람이 이세돌이에요. 한국 선수인. 100만 불을 준다고 했대요. 그리고 매번 대국자마다 또 대국료를 따로 지불하고 하면서 구글이 이와 같은 제안을 했고 이세돌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게임이 성사가 된 겁니다. 시합이. 그런데 구글 측에서는 즉 인공지능 측에서는 한국 선수 그것도 이세돌을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을 잘 두는 나라 3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중에서 한국 선수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 하면 예상치 못한 수들을 많이 둬요. 실험적인 수를 많이 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실전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한때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개를 휩쓸어 오고 그랬었어요. 바둑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이런저런 경우들을 상정해서 말해요. 이럴 땐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자기 취향대로 골라 선택해서 서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정석적 가르침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완전히 깨는 어떤 실험적인 수들을 마구 두는 선수들이 한국 선수고 그 중에서 가장 그런 면에서 탁월한
면을 보였던 선수가 이세돌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산해보고 앞을 내다보고 수를 두기도 하지만 그저 어떤 감각에 의해서 전체 판을 이렇게 보고 이땐 이게 정수겠자고 하면서 분석에 의지하기보다는 감각에 의지해서 두는 수들을 한국 선수들이 잘 두는데 그것이 실전에서 통용이 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세돌이라는 기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돌을 구글이 선택을 한 거고 이세돌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합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것이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그 슈퍼컴퓨터에 입력된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세돌의 착점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슈퍼컴퓨터는 당황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 세 판을 두었고 세 판 모두를 이겼고 그중에 두 판은 불계승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이 기자는 왜 이와 같이 우려와 걱정이 가득 담긴 기사를 썼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뻔하죠. 우리도 알죠. 지금 컴퓨터가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갔잖아요. 사실은 미국만 해도 슈퍼마켓에 가면 말이에요. 기계가 컴퓨터죠. 물건값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내주고 뭐 그래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슈퍼마켓에도 6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슈퍼마켓은 밤 12시에 닫고 새벽 6시에 열으니까 한 대당 두 사람 일은 뺏은 거예요. 그럼 6대면 12사람의 일을 뺏은 거죠. 그런데 미 전역의 모든 슈퍼마켓에서는 이와 같이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컴퓨터가 물건값을 계산해주고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돈을 받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제가 거래하는 그 거래은행도 보면 말이에요. 1년을 가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공증하는 일 때문에 계좌를 가진 사람은 그 은행에 어카운트를 가진 사람은 공증을 보통 10불이나 그 이상 하는데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3명인가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데 사람을 3명이나 4명밖에 고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 즉 기계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컴퓨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니면 컴퓨터가 있기는 해도 그 네트워킹을 비롯한 그 일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트워킹이 안 돼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CT 촬영 같은 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작동하게 해놓은 그 CT 촬영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정부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걸요. 정부만 그렇겠습니까? 회사도 문을 닫아야죠. 미국 정부는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것이 2번, 3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다운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어쩌면 눈을 뜨고 그냥 바라만 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지고 이 인공지능이 말이에요. 인간이 입력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스스로 실행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요즘에 마음을 읽어서 무슨 행동하게 하고 하는 어떤 로봇도 발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 기자는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예측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다라고 빼앗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거리를 잃었을 때 정말 일거리를 잃은 것이 삶을 잃은 의미가 되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온몸을 다 던져서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안한 전망을 내어놓았다.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이와 같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긴 사건을 보고 이와 같이 불안한 예측 기사를 썼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악의 선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읽어요. 물론요,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의 마음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행위나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류를 멸망에 빠뜨릴, 불행에 빠뜨릴 악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흡사 이와 같은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더니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폭탄들을 셀 수도 없이 만들어냈더라. 사람들이. 그거랑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악하지 않은 것처럼. 악의 선에 대한 도전인데 그게 아니라 선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유포를 하죠. 이와 같은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흡사, 괴벨스가 히틀러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씩 섞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런 위장을 직접 경고하신 적이 있죠. 분명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탈을 썼다.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봐야 한다. 잘 봐야 한다라는 거죠. 결코 양이 아니다. 저건 일이다 라는 거죠. 계시록 6장 2절에 가서 보아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시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흰 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면류관을 누가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선이신 그리스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은요,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역사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요. 마태복음의 24장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말세 때, 즉 교회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초림 후 재림 이전의 그 시대에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악인데 선이라고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죠. 일인데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흰말을 타고 있고 면류관을 쓰는 거죠. 절대선을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악이 선에게 이와 같이 도전을 하는 거죠. 북극 높은 자리에 올라 자기가 보좌에 앉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점들은 이렇게 저는 읽고 있고요. 이런 위장의 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확보하는 것,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야 오늘을 살아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낙수효과 들어보셨잖아요.
부자들이 잘 살면 부자들의 부가 중산층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중산층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에서 그 부가 흘러 넘쳐서 말이에요. 또 서민 또 빈민층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전 인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그 낙수 효과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임이 이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붕괴가 됐어요. 돈이 안 떨어지더라. 오바마도 9천억을 재벌들에게 나눠주고 끝내더라. 오히려 중국에선 1,500달러를 서민들을 위해서 풀어버렸을 때 미국은 9천억 달러를 재벌들에게 나눠주고 종 쳐버리더라. 그런데 재벌들이 그 돈을 받고 서민은 고사하고 중산층에게도 내려보내지 않더라. 지들끼리 먹고 있더라. 나눠 먹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깨지고 사회 안전망이 깨졌다고 지금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선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이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장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 자유를 보장하는 듯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체급이 다른 두 객체가 동일한 룰을 적용해서 싸우면 승자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뚜레쥬레가 이기는 거죠. 골목에 퇴직금 가지고 연빵집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를 보장하는 듯 해서 좋아 보이잖아요. 가능한 한 자유를 보장하는 거니까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테러를 막자 얼마 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 이게 뭐였죠?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내가 다 감시하자 이거잖아요. 권력자들이 세상 임금이 이게 테러를 방지하자고 하는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여서 선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동법도 있었죠. 노동법도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게을러서 그렇지 않은 사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건 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용자에게 자기 맘대로 기준을 부여하고 그래서 사용자의 눈에 보기에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을 가진 노동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윤을 창출하는 부속품쯤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노동도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부속품 취급당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맘대로 잘라버리겠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위장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 친구가 한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얼마 전에.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저희 아내가 만 18살 때부터 친구를 했던 사람이라 오랫동안 아는 사이죠. 그래서 저도 잘 아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도 좀 있어서 돈벌이도 조금 하셨죠. 뭐 많이는 못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워내셨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리 흠이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쉬고 싶다. 뭔가 자신이 해온 일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지 못하신 거죠. 성경 언어로 바꾸면 어떻죠?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살아온 그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못해서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바람을
비치더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쉬고 싶다, 지쳤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악한 일을 해서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미 없는 일을 해와서 그럴지도 몰라요. 정신적으로 뭔가 피곤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래요. 여러분들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미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감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흘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전부 다 자신의 종들인데 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 내가 얼마나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는데 바로가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서 좀 더 무겁고 힘든 노동을 시키죠. 노동의 강도를 아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여유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는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그와 같이 사는 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뜨악할 일이라는 거죠. 내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식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나름대로 내 삶을 살려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의미 있게 살았거든요. 별다르게 나쁜 짓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삶은 의미 없다, 가치가 없다, 그냥 헛수고만 한 것이다 해야 해서 영속적이지 못해서 악하다까지 진단을 하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그건 죄의 종의 삶을 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것, 즉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즉 하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시자고요. 인간이 말이에요.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불통이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말을 또 해보면 자신이 보기에 신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또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48장 한번 가보실래요? 2절서부터 4절까지. 이사야서 48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성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세상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이전에는 살아 계셨으나 이 지금은 죽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못내 자랑거리인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어떤 말을 들으라고요? 3절입니다.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일러 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이미 옛적에 옛날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죠.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랑의 끈을 놓지는 않으셨어요. 인류애죠. 그렇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노아와 그 식솔들 빼고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은요. 지금 이때에 구름이 끼지도 않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동원한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는데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물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다시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전에 그랬지 않는가.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내가 보기에는 너는 완고하다. 네 목 힘줄은 쇠붙이요 네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와 같이 직접 나의 입으로 말을 했고 예고하였고 직접 들려주었고 호련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이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완고하다, 즉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목 힘줄은 쇠붙이고 이마는 노쇠나 다름이 없어서 돌이키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다, obstinate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성경에 stubborn이라고 돼 있는데 둘 다 고집이 세다죠. 개혁개정인가 개혁 한글인가에 보니까 완고하다를 고집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번역은 더 낫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말대로 따라 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어긋나죠. 내가 인생을 살아본 짬밥이 얼만데 그 경험을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을 총동원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물어봤다니까요. 내 혼자 판단이 어리석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 미친 사람, 즉 노아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이루어서 노아가 옳았음을 증명을 해줬는데도 여전히 너는 완고하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대는 완고하여 고집이 세서 고집불통이어서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판단이 옳아요.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모두 총동원해서 내린 판단이 옳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따져보는 거죠. 이웃들과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여보고 물어보고 책도 뒤져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두 개로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죠. 신약에서 뭐로 지적을 하고 있죠? 기적 쫓아다니는 거. 그렇죠. 기적 쫓아다니는 거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인처럼 세상 지식 쫓아다니는 거.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더라라는 것을 오늘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뭐 그냥 긴 역사를 말을 하자고요. 중근동의 강국들 있잖아요.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뭐 메데헬라 전부 다 아무튼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와가지고 로마 계속해서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결국 멸망당하고 이와 같은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완고한 거죠.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지금도 쌓아올리고 있더라. 이렇게 로마서 2장 5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조금 전에 48장 2절, 3절, 4절을 읽어드렸잖아요. 5절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내가 너한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네게 들려준 까닭은 네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신은 유일신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어 만든 우상인데 그들을 따라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가 조각한 신성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옛적부터 너한테 알리고 지금도 너한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죄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우상이 시키는 대로 우상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갖게 된 그 이성 있잖아요. 그렇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뜨게 된 눈, 이걸 이성을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된 이성. 이 이성을 동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매우 어리석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놓기를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공평한 심판이 나타날 그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지금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는 잘 모르지만 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왜곡과 부조리가 내 삶에 개입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평화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무언가 악한 것들이 내 삶에 스며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다른 언어로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슷한 거죠. 자기 눈으로 보기에 하느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53장 1절에 가서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건데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능력 그러면 구원의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 있는 어떤 존재를 말을 하면서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켰다란 말이에요. 자신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기에 신을 목격하기에 신을 목격했을 때 신이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그리고 신이요 세상에 와서 승리를 선언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패배하더라. 잡혀서 범죄자로 잡혀서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로마 병정에게 뺨을 맞고요. 발로 걷어차이고 또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그리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 나눠 가지고 뭐 그랬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치욕 쪽으로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보아도 보잘것이 없고 신이 하신 일을 보아도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참 공연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가끔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니체가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가 왜 죽었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초인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죽었다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신이 원래부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죽고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인간들의 모습에서 신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인간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어서 그래요. 인간들의 살림살이를 보니까 굉장히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악한 인생들, 악한 인류를 보고 악한 행실을 마구마구 저지르는 죄가 관영한 사회에 신께서 아무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인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신은 죽었다, 죽고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부터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철학자들의 깊은 철학적인 사유 속에 굳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 뭐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신이 있다고 믿어도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어도 당신하고 그러니까 신이시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고, 무덤 속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거나 도무지 신이라고 볼 수 없어, 저런 신 따위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나 참으로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훌륭한 풍채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일하심이, 그 신의 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 없더라, 꾀죄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내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종국의 승리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그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든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오늘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 내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원을 받고자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은요, 칭의도 되고 성화도 되고 영화도 됩니다. 칭의나 성화나 영화는요, 시점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성격이거든요. 의롭게 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여쭙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법적인 판결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죄에 노출되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성화라는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죽어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구원을 받고자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삶이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 삶에 악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 삶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이미와 아직의 삶이에요. 내 삶이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눈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해요. 하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악이 침입해 와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51장 1절, 3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들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아, 나의 말씀이 절대절명의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혹시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혹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이미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살림살이에서 내가 죽어 다시 사는 경험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이 빛이 될 것이다. 5절에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못 백성을 재판하겠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셔야 한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내린 그 판단을 버리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인공지능이 이 세도를 이겼으면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이길 것이라고 여러분들 설마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인공지능이 이 세도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죠? 이세돌조차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진 것이지 인류가 진 것이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태로워 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신은 이전에 살았으나 지금은 죽고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건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구원을 이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갔다 와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사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결코 목사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요, 그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목사가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고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산다고 치시자고요. 그래서 그 목사와 신앙생활을 내가 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저절로 참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양을 먹이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미친 것 같아 보이는 목사 중심주의를 깨라는 거죠. 주목해야 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인류 사회에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택정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고, 분명히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미 드러내 보이셨고, 조금 전에 이사야 말씀처럼 드러내 보이셨고 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선언적 말씀을 가지고 택정이라는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도 악이 조금도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셔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업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신만 힘들지 정신까지 힘들고 내 영혼까지 피폐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늘 믿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어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언제나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즉 하늘의 쉼이, 안식이, 구원이, 평안이,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